오늘은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읽어드린 거니까 여러분도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3절, 이걸 먼저 신명기 23장 3절부터 읽어드리고 룻기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예수의 조상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저주 속에 있는 모압 족속 룻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영혼이 10대뿐만 아니라 영혼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소갈 땅에 머물렀는데 남자가 없었던가 봐요. 소갈 땅에 결혼할 남자가. 그러니까 딸이 그 아버지 롯에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상간을 내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손을 낳습니다.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형성이 된 그게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큰딸. 그 다음 날에는 이 작은 딸이 아버지와 또 관계를 해가지고 자손을 번성시킵니다. 그 자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조상들이 워낙에 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늘 배반하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래서 10대에 또는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인데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미가 됐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냐? 처음에는 다말이 있어요. 다말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라합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나온 이 다말은 며느리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나온 이런 의미가, 이런 조상이 예수를 낳았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에게 전혀 그냥 배신 안 하고 싶어도 거기 있으면은 영영이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라합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온 또 라합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룻의 바로 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계보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이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의 계보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 모압 여자, 이 룻의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은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게 엘리멜렉의 아들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아내가 바로 룻입니다. 근데 어머니 다들 뭐 이 가족이 전부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게 모압 땅 거기 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기어코 남아있는 사람은 룻뿐이었습니다. 이게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낳는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 두 며느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난 아무 가진 것도 없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두 아들도 죽었죠. 자기 남편도 죽은 이 나오미를 따라온다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거지가 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어코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 며느리는 자기를 떠날 마음이 없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구나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그날이 보니까 추수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추수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양식이 많아졌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곡식이 많아졌다. 굶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추수하는 날입니다. 곡식이 풍부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인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그곳에서 잘 살고 싶어서 갔지만은 결국 나오미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룻은 저주받은 모압 여자의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것이지만은 이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나오미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뀌어 버렸죠. 기화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기화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화하게 되면은 모든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다 누리게 되죠. 비록 모압 족속의 룻이지만은 나오미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기업이 자기 기업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다 혜택도 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 룻은 이 시어머니 이렇게 결국 매달려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나를 보내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룻은 다른 남편을 안 찾았습니다. 일절 안 찾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에 봐서는 사실은 정말 이 시어머니 마음은 참 이쁜 마음이죠.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너도 못 사는 꼴이 되고 망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도 네 나라에 가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망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버렸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등기전이 우리 이름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모습을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무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되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한 시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이 메리는 영원한 시집을 온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시집 온 여자다. 시갓집으로 왔다. 출가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출가하면 그 친정은 딸이라고 생각을 하죠. 출가가 했다 하면은 너는 시집에서 죽든지 살든지 시집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남편은 이 룻에게 첫 남편은 죽고 둘째 남편이 생깁니다. 둘째 남편이 누구냐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남편 보아스에 의해서 첫 남편의 기업이 룻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이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업을 잘 운영해서 잘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지금 회장이죠. 회장 이전에 이병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병철 다음에 이건희가 있었고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 지금 그 기업 이어가가지고 더욱 지금 크게 해놓고 있습니까? 우리 저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것처럼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을 뿐인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런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압 자손 이거는 보통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영영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까지 한 이 여인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만 따라왔을 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왔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예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왔을 뿐인데 예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 기업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기업을 잘 받아서 이걸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시켜야죠. 그렇죠? 예수의 12제자 사도 바울도 포함해가지고 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기업을 유전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기업을 유전받아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 증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 사도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결국은 그 기업을 유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죽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둘째 남편에게서 첫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는 첫 남편의 아내고 그리고 둘째 남편의 아내지만 첫 남편의 기업을 이음으로써 한 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룻의 운명은 진짜 기구한 운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쫄딱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소망 없는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쫄딱 망한 상황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이 사람이 행하는 이적을 보니 기적을 보니 야, 이 사람이 따라가면은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또 내 뜻을 실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순간 그들의 소망이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래 죽겠구나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옆에 빌붙어 있으면은 뭔가 있겠다 싶어서 빌붙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점점점 이상한 길로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를 탄 예수를 앞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다가 카펫처럼 쭉 깔아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메시아로 완전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는 길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12제자까지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룻이 간 길이 그런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를 봐도 자기를 봐도 소망 자체가 없다. 이거는 절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아스를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나오미만 따라갔을 뿐인데 나오미의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었고 나오미도 이 보아스를 룻에게 소개시켜줌으로써 자기 기업을 또 얻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미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미가 됐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다말은 남편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참. 그렇죠? 그리고 라합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리고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여자 아닙니까? 전혀 룻은 이 나오미의 나라의 백성은 모릅니다. 그렇죠? 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시집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친정을 떠납니다. 시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시집을 가면 이 말, 이제는 시집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남편의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됩니다. 그걸 귀하라 그러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자는 스스로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스스로 집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려면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야 내가 하나님 그 가족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상관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살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적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전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찍어서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탁 찍어서 선택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됐다. 아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기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주님과 결혼했으면은 주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당연 아닙니까? 그 기업을 얻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룻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 자기 나라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제 인생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최고의 불행입니다. 사실은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내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 이랬습니다. 그 불행 중에서도 시어머니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 없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은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그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추수하는 나라입니다. 곡간이 넘치는 나라고 양식이 풍부한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땅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역대로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 땅을 떠난 사람이 잘된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명은 종로로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순간 축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풍족한 시간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 백성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만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그 백성과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오면은 남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세상의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그 세상의 남편을 끊고 그리고 내가 교회 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산다라는 거.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떠나온 것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오로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뿐인데 새로운 남편이 생겨버렸습니다. 룻의 인생 중에 다시 새로운 남편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룻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미겠다.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날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미겠다. 다시 시집 가서 그 사람들이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오미만 따라왔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 가지고 내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면 낭패 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왔을 뿐인데, 예수가 따라왔을 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내가 예수의 아내로 등재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누구를 따라가면 내 이득을 취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 기독교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 이게 최고 큰 거고요. 그전에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그다음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건 아니죠, 이게. 근데 룻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뿐인데 새로운 남편이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따라가야지.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의 뜻을 먼저 실행시키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이방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따로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한다. 이게 먼저다. 근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걸 구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따라왔을 뿐인데 나오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생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겼죠. 기업을 잇는, 예수를 낳는 그 의미가 된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의미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오미 뒤에는 나오미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 백성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는 오직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어디든 룻은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리면 나도 달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가면 나도 지옥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거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누구든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지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자입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룻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둘 다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 땅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내 저놈 따라왔다가 내 인생 조졌다. 그렇죠? 내가 저놈 따라왔다가 인생 조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도 망하고 나도 망한 사람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따랐고 오직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는요. 근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제자들을 모을 때 첫 마디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죠?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는 자기만 따라오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만 따라오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자기와 함께 죽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
다른 것을 쫓는 것을 예수는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대등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 하나다. 팔과 다리는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으면 한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리된 백성, 이제 더 이상 분리된 백성이 아니죠. 돌아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리했다가 인생이 망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분리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은 나오미를 따르지 않으면은 나무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안 되고 나무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간을 보지 않습니까? 저거 진짜냐 가짜냐 많은 간을 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들도 간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간을 봤지만은 예수는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제 간 보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간을 보는 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가 부활할 때 자기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킬 때에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만 따르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했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넌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나 따라오면 망하니까 너는 이제 너 고향으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나오미는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함께 살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을 많이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될지 안 될지 뒷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뒷조사해봐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그리스도 외에 뭐가 나올 것인가 생각 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그리스도만 알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봐봐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형제와 함께 삽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형제와 함께 사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형제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룻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단지 나오미만 따라왔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자기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만 따라왔을 뿐인데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만 따라왔던 룻,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낳는 신부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